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을 기억합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9절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5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정리하면 안부와 또 향후 계획이나 인사나 또 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어디에도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다가 일순간 그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20절인데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당부를 더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당시 교회가 처한 영적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또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구원에 있어서 서로 대립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그 본문을 볼 때에 이 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목회적인 입장은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리에만 치중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교회가 처한 신앙 상태를 보면 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 교회는 실상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야고보는 온갖 강한 어조를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퍼부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믿음의 변화를 일깨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있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신앙은 굳어 있었는 거죠.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를 살펴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지막까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침체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판과 경고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의 실수를 줄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주안점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늘의 소망을 준비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 교회는 부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또 좋은 옷을 입고 금과 은을 축적한 부유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교회는 그런 부유한 자들에 대해 존중하고 특별히 좀 우대가 특별했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를 또 차별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은 재물, 부자들이 모은 재물과 또 옷과 금과 은들로 인해서 부자들에게 재앙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금에는 또 은에는 녹이 쓸었고,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이 선한 용도로 드러나지 않고 쓰여지지 않고 그냥 계속 모으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녹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녹이 쓸어서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 계속 모아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것과 함께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축적한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직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강압과 폭압과 착취를 통해서 얻어진 부정한 소득이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이 쌓아 올린 부요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착취와 강압으로 그리고 폭압으로 얻어진 부정한 재물이었습니다.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으로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심지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을 짐작케 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억압을 일삼고 또 그들이 가진 힘으로 공공연히 착취했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소망했던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 또 심판의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과 함께 살육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불합리한 현실과 또 권력과 힘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심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바라보고 수고와 또 기다림으로 끝내 그 보상을 받듯이 하늘에서 오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또 주께서 오실 때까지 불의한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또 섞여 살면서 때로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박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실 때에 상급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원망하지 말고 인내할 것을 당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뭘까요?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 유대 강야를 걸었던 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은 모든 일들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불합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원망스러운 상황이 성도들에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원망하지 말고 인내할 것을 당부합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고 비방을 들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처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는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고 자식은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종기가 나서 처참한 지경에 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뎠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보상하시고 욥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또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현재의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을 말씀하면서 주께서 속히 오시고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내는 쓰고 긴 것 같지만 주께서 오실 때에 한순간에 그 쓰고 긴 아픔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고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기도에 집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깊이를 생각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자기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좁기 때문에 때로는 악하고 힘든 상황 속을 우리를 내어 몰아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펴십니다.
그때는 비명을 지르면서 펴기 싫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펴도록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닦아내시고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문제들이 일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기도의 생활이 느슨해지면서 고난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즐거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지 모른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받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기도를 해드리면 어떤 성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하면서 마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허투루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고 그냥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이 역사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도 지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도 포함되지만 기도를 받는 자에게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거나 때로는 힘들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믿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또 병이 있을 때에도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또 목사님이나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래서 거짓 것에 미혹되거나 잘못된 것에 넘어서거나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서서 또 잘못된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리의 편에 서서 그래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또 교회와 내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주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그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